종교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실천할 때 영향력을 지니게 되죠. 반대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종교의 존재 의미, 역할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전쟁들, 폭력들, 이것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신의 이름으로 치러졌던 수많은 고대 전쟁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17세기 30년 전쟁을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한 거죠. 또 현대,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적인 명분의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숱한 박해와 폭력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종교가 필요한 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가 정말 인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반종교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반종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인본적인 휴머니즘이 팽배하게 되고, 그런 철학 사상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고매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온 세상 가운데 그 고매한 사랑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전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갈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인 우리 성도, 그리고 교회가 본질적인 가치, 그 사랑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고,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에 전념하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이 신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입으로 부르짖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그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삶의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진짜 사랑하려면 사랑이라는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옛날 성경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썼고 새 번역은 휘어잡는도다 그랬어요.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야 돼. 사랑이라는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야 그게 사랑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유일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오직 한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오직 한 분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뿐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가장 깊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저는 엄마와 자녀의 사랑이라고 봐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와 자녀의 사랑. 왜냐하면 엄마는 자녀를 잉태하고 그리고 낳았잖아요. 그거 남자들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뭘 해주는 사랑은 할 수 있겠지 자식에게. 그러나 그 아주 그 기본적인 그 깊은 사랑. 근데 보세요. 엄마와 자식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서 있어요? 유일성. 엄마 한 명이잖아요. 나를 낳은 엄마. 그리고 내 자식. 이 관계. 그 사랑에 기인하는 것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뿐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랑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한다, 믿는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듯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사랑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당위성은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에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 호소에 감정적 반응. 그런데 이게 어느 때는 진짜 막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드릴 만큼 사랑해.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 있네 없네 하잖아요.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소는 사실적 의무예요. 팩트. 한 분뿐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영적인 팩트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그 엄마를, 그 팩트, 내 엄마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 엄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랑,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안다면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 첫 번째가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또 하나는 그 사랑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계명을 지켜 행한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 진실된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전심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6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사랑의 완전함, 완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렇다면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자기만 사랑의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자, 해가 떠오르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만이 특권을 누리라는 것, 사랑받은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영상을 열면 그 월드비전에서 광고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 광고 중에 서진이라는 아이가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서진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7살 아이인데 너무 가난하고 부모가 2달 땡 애기 2달째인가 2돌째인가 하여튼 버리고 가버렸어요. 부모들이. 그 할머니가 키워요.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가 장애에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병이 있어요. 집이 너무너무 허술해요. 애가 너무 추워서 더물이 안 나와요. 추워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손을 씻는데 할머니 애가 너무 추우니까 울기도 하고, 할머니가 자기가 이 애를 맡아 키우는 게 주제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몸이 아픈데 그 아이에 대한 홍보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 서진이의 웃는 모습이 꼭 우리 손주 웃는 모습 같아요. 서진이가 우는 모습이 꼭 우리 아이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잘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추워서 울고, 아직 7살인데 기저귀도 못 됐어요. 교육이 안 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월드비전에 후원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죠. 당신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까운 자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교리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중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교리도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 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중 예정. 저는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면 그게 어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된다. 자식이 자라가면서 엄마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잖아요. 넓이를 알아가잖아요. 어릴 때야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질풍노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날뛰잖아요. 커가면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자식 낳고 키워가면서,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아가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그 사랑을 나도 해야지, 그럴 때가 되면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니까, 영원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이걸 알아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 하나님 사랑, 우리가 흘러보낸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그 사랑은 결국은 원수나 박해하는 자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 관계없는 자 사랑 가능해요. 의무적으로라도.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율법적인 정의로움에 근거한다면, 내 감정에 근거한다면 나의 원수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도 해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다윗이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또 그런 거는 바로 적용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 붙들고 하나님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대신 갚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래 주님이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원수가 흥왕케 해주세요. 잘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종아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겠느냐? 그렇게 기도라도 해서 마음이 시원해진다면 하긴 하는데 응답은 어려울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주님은 너무 물으시잖아요. 물러서 그거 못하시고 또 마음 약해서 그런 거 못하시면 내가 대신해 드릴게요. 내가 원수가 없는 거, 저주하는 거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제가 세워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은 같은 민족 같은 백성끼리 앙심 품거나 원수 갚지 말아라. 다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렇게 왜곡되게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왜곡되게 인용하셨을까요? 이는 그 당시에 왜곡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꼬집고 비꼬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져다가. 이 본문은 레위기 원래 본문은 동포 간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동포 간은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 대신에 이방인은 원수로 여겨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멸시했고 이방인을 배타했어요. 그런 해석과 적용을 꼬집으신 거예요.
사실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본토인처럼 여겨서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이 원수처럼 이방인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했던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방 민족들의 삶과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이방인에게 적용시켜서 원수처럼, 그래 이방인은 가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은혜 받고 그랬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전도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이 거기 왔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리잖아요.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다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준엄한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위선자라고.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을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행위,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도 돼 라고 신앙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돼 라고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전통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타인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 자기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식으로. 이게 얼마나 추합니까? 서로 성경을 들이대고요. 다 서로 성경을 들이대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고 행한다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싸우는 거예요. 강동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보나콤 처음 보훈에 가서 공동체를 시작할 때 진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시작했던 그 보나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땐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요 진짜 잘 보여요. 저도 오늘 교회 있을 때 DTS 리더를 1년 동안 했는데요. 그 1년 동안 DTS 리더 할 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요 3번의 기를 가져요. 제일 처음 환상기입니다. 한 3분의 1은 환상기예요. 막 다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와서 막 나이스하게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 2기는 환멸기로 들어가요. 서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다투고 싸우는데요.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남의 빚을 허락도 없이 썼냐. 사랑의 공동체를 하러 들어와 놓고서는 왜 남의 치약을 썼냐. 왜 정리정돈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다퉈요. 그러다가 제 3기 적응기로 들어가요. 그냥 살자. 다퉈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보나컴 식구들하고 그렇게 막 다퉜는데 이제 더 이상 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이러지 말고 1박 2일 싸우고 쪽내자, 그냥 공동체고 뭐고.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의 싸움에 들어갔답니다. 밥도 안 먹고 싸웠대요. 싸우는데 제각기 성경을 들이대고 싸웠대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너는 성경이 이렇게 되겠는데 왜 이렇게, 너는 왜 다 성경 들이대고 싸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성경 들이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관계가 비틀어지면 화해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 들이대고 자기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들 밥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어른들은 막 싸우고 있는데 애들은 밥도 안 주고. 그래, 문 열어서 밥 달라고 들어가 보면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밥 달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얘기 못하고 톡 들어오고. 그래도 밤을 꼬박 새워 싸우고요.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내버릴, 이제 더 이상 일치되는 점을 찾지 못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참 희한해요, 성령. 머리 터져라 싸우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더니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밥 달라고,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밥 달라고 애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애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애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성령 받아 회개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막 성령 받아 방언하고 막 다 뒤집어지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보나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지면 그 지역 농부들보다 갑절이나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우스마을로 선정돼서 국가지원금을 받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의성의 제2의 마을을 만들어 지금도 그 하고 계시잖아요, 강동진 목사님.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일은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원수들 하나씩 있으세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원수 있으시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1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안 할까 봐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 안 잊어버리니까. 처음 한 달은 밥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밥이 맛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 밥맛이 나겠어요? 근데 1년쯤 이렇게 지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관계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그 원수인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근거고 동기라는 사실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고, 나와 다르다는 명분으로 미워해도 될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신앙의 본질인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시 살리사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살리사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진대, 믿을진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실천하되 힘들지만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